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2023년 새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 그 위기가 한두 가지일 때는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기 아닌 게 없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까?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빼고 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을 빼고 나면 빈통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소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 감탄하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라 합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9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감탄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장, 9장, 10장에 걸쳐 10가지 정도 권세 있는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르되라는 말이 6번씩 나옵니다. 말씀하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의 말씀 나눔,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 사건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 신학의 균형이요 조화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권세를 행하심,
말씀과 능력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 마을 점령관 사령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 아닌 주여라고 부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요 엄청난 신앙이요 경외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죠. 원래의 뜻은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련? 너는 내가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련? 주님 말씀하시죠. 백부장이 다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어도 감동적이고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믿음에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만한 믿음은 최고, 최상급 믿음,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쯤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면, 내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평생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고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메가톤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갈레 피스티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만한 믿음, 이 내용은 메가톤급 믿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일,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드리는 일 참 중요합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 가운데 신장개업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 음식점을 찾아가 성공 코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만두전골 식당을 찾아갑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곧 폐업을 할 판입니다. 지역 환경이 만두전골 장사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맛도 공짜로 줘도 먹을 똥 말똥입니다. 돈가스, 스파게티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전문 요리 강사를 붙여서 훈련시킵니다. 주인 내외 꼴이 음식 장사할 만한 꼴이 아닙니다. 이발시키고 복장을 갖춰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친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구호를 외치게도 합니다. 평생 웃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얼굴 모양을 바꿔서 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폭포를 찾아가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해낸다, 매일 소리를 지르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개업 첫날 고객 헌장을 써 붙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우리의 친절을 먹고 감동을 먹어서 고객들이 졸도할 때까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첫날 평소보다 120배 매상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상시 100배 수입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한번 감동하게 해보세요. 세상을 놀랍게 만들 만큼 내가 새로워져 보세요.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감동을 만들어 보세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물며 우리 주님을 놀랍게 만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맛보지 못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면 내 문제 끄집어내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소원을 아뢰기도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 점령군 사령관 로마 장교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매달리는 기도 제목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병든 하인 폐기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하인을 부르는 호칭이 놀랍습니다. 이 당시 노예를 둘러스,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자기 종을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자식같이 소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감동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품성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언어가 부정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닐까요? 품성이 뒷받침된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놀랍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일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품성이 뒷받침된 믿음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놀라워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9절에서 고백하듯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부하들이 100여 명,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야, 예수라는 분을 만나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해 봐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 믿음을 표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와 주여,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애원하는 그 모습, 그 믿음, 그 겸손, 그 경외감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피지배국 납비를 직접 찾아 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은혜 좀 받으면 콧대가 높아집니다. 일 좀 잘 되면 어깨가 뻐개집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믿음 말고 높아질수록 윗자리에 앉을수록 겸손한 믿음, 신앙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놀랍게 만들고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한껏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점령군 장교가 비점령 민족 무명 납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병 잘 고치는 명의 정도로 믿었다면 당연히 왕진을 요청했겠지요. 예수님을 능력 행하는 종교 지도자로 알았다면 어서 오세요 했겠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주여, 한 번 아니고 또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이방인의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집에 와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로마 장교의 집을 초대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뒷받침될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에서 보겠느냐. 주님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놀란 이만한 믿음의 절정은 8절 말씀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원문의 뜻은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하실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말씀만. 오고 가고 하실 것도 없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알라모는 에이페 로고입니다. 알라모는 오직 한마디, 에이페 로고는 말씀으로만. 알라모는 에이페 로고,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알라모는 에이페 로고, 한 말씀이면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 알라모는 에이페 로고,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평생을 씨름했던 내 인생의 문제, 결정적 약점, 실수와 허물, 알라모는 에이페 로고, 한 말씀이면 해결됩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곳, 이곳에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의학이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도 난치병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이 당시 중풍병은 분명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어떤 믿음이었기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면 되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풍병자 하인이 달려와 기도한 것 아닙니다. 주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면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감동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는 끝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모든 문제가 제기를 잡아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내 이성, 내 경험, 내 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것만 믿으십시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만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우리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안 되는 일은 됩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시대와 역사는 달라집니다.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2023년 이 한 해에 주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하고 계획한 일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으로 일관한 미성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상을 조급함으로 채우지 않고 소망과 기대감으로 말씀으로 채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만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엉킨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주님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로 한 해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